오늘 말씀은 이정표와 삶의 답에 대한 포럼, 기도 포럼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 포럼, 인생 포럼과 함께 기도 포럼을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이정표가 되는 삶에 대한 답을 포럼하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속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헤블리 미션이 나왔습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내려간 것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미션이 바로 393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하신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393은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살리는 그 미션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번에 세가족에서 하신 이 말씀 포럼, 인생 포럼, 기도 포럼 중에 마지막 시간이 오늘 기도수첩에 나왔습니다. 말씀 포럼은 무엇을 말씀일까요? 헤블리 파워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누리는, 저는 그 정체성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누리는 정체성. 인생 포럼은 무엇입니까? 헤블리 탤런트라겠죠. 처참했던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것. 그렇죠. 그게 인생 포럼입니다. 또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는 역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포럼, 오늘 말씀 기도 포럼이 헤블리 미션. 왜 기도가 미션입니까, 여러분? 무능력한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션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능력 그 자체인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기독교 소요리 문답 맨 처음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고. 그래서 영광 돌리는 찬양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는 무능력 그 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기도 포럼이 헤블리 미션인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대면 기도죠. 포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전부 비대면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세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그 다음에 표적, 그 다음에 권능이죠. 내 증인. 그리고 실제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비대면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완벽하게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대면보다 더 함께 누리는, 완벽한 함께 누리는 기도, 대면보다 함께 누리는 기도가 더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함께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지금 이 치유 사역을 조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성남의 중원 수정인데 조금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치유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요즘 이 정신적, 영적인 병이 굉장히 공포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예전부터 느껴왔지만 요즘은 제가 그거를 긴가민가 이렇게 설교 때도 이야기할까 말까 했었는데 공포 그 자체예요. 사단이 이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을 조종하는 게 공포입니다. 그래서 공포증이라는 게 지금 나왔을 정도로 각종 공포증, 분열증, 귀신 들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두려움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실컷 설교 들을 때 아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정확하게 자기가 시인도 하고 고백해 놓고 막상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시간이 되면은 막 자고 있는데 뭐 옆에 다른 여자가 누워 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조현병이나 정신분열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치유 미션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이제 예배 볼 때 같이 한번 외치거든요. 미션홈 할 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입에 그냥 저기 하도록 3번씩 한번 외쳐보자고 외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나의 공포야 물러가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 영적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게 생각이 안 난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큰지. 근데 그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매일 듣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와주면 안 돼요. 저기 뭐 귀신이 노려보고 있다느니 막 이렇게 한밤중에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지금 살고 계시죠.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게 돼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는데 그 죄값을 100% 아니 1000% 치르셨어요. 2박 3일 동안 갈대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도록 죄값을 완전하게 치렀다니까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써서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 인성을 가진 그 인성을 가지시고 기도를 얼마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사 하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100%그 고통을 우리 대신해서 짊어진 그 죄,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인데 이 사단들이 절대로 그 틈을 안 주죠. 시달리는 분들은요, 제가 그 옆에서 처음에는 막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아니, 딱 귀신이 나타났다. 자기를 괴롭히는 귀신이 나타나요. 저는 귀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냥 아예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니까, 그때 동안. 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서부터 그게 무장이 돼서 그런지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살아가는 모습이나 전화를 하고 막 아침 9시에 항상 전화를 이렇게 하는 그 팀도 제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다만 그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령에 딱 박히고 말씀을 누리는 기도,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은 이게 훨씬 덜해지고 사단이 훨씬 까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정말 당하는 공포 때문에 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냥 그 각인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때는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저는 왜 안 그러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유치원 다녔을 때, 저희 집 현관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이제 비치볼 같은 그 큰 공을 가지고 놀다가 이게 나무 위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올라갔어요. 나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나무 위에 공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공을 잡으러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바로 밑에 청길 낭떠러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공 잡으려면 필시 틀림없이 낭떠러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그림이, 그 옆에서 천사가요, 날개를 쫙 펴가지고 탁 맞고 있는 모습. 저는 어려서 그 그림을 그냥 각인되도록 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이, 어머니, 아버님이, 부모님이 그 그림을 걸어놓은 이유를 제가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벽한 함께를 누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션이기도 하고 가장 기도의 가장 기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대면 기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던 그 그림이 어릴 때 저한테 각인이 되어서
평생 함께 누림으로 인도받는 그런 누리는 것이 바로 세 단어이지 않습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이렇게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의 그 함께 하심을 못 누리는 그 원초적인 그 문제, 그것만 깨트릴 수 있다면요, 정말 앞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는 또 함께하는 우리가 가는 여정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누리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완벽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에 굉장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는 만큼 이익입니다. 이때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5가지 시간표가 옵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응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전부 교회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혼자 하는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1대1로 전달되는 시간이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섬기는 이 성남의 수정 중원 지역이요, 구역장 권찰님들과 같이 계시는 교인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모자라서 기도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제목처럼 교회의 기도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정말 이 알짜배기들만 물론 이제 새신자 빼고 알짜배기들만 모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 교회의 기도를 알고 현장을 아니까 제가 정말 현장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 어려운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고 1대1로 다락방 하다가 1대1 다락방 하다가 결국 치유 미션 홈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것이 헤블리 파워구나. 왜?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눈 마주치면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전하고 할 때마다 정말 헤블리 파워를 제가 압니다. 지금 내가 특정해서 막 일어났던 일을 제가 이 간증을 하면 지금 누군지 알고 막 좀 이렇게 곤란해질 것 같아서 말씀은 다 못 드리겠는데요. 정말 제가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파워, 헤블리 파워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막 앞으로 정말 치유 미션홈의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근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담당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제가 다니면서 그 힘을 느낀다니까요. 중직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 지역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제가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그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전도 이전에 현장에서 기도 응답부터 받았습니다. 이 문이 막혔을 때는 기도하다가 숨겨져 있는 굉장한 응답을 발견했습니다. 큰 도전을 할 때도 응답부터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니 전도에 큰 열매 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대로 받는 그 응답이 아니죠. 이번 주일 일부 메시지에 서론에 보면은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그 응답을 100세 때 받았죠. 만약에 75세 때 아들을 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돌아다니면서 불신앙하면서 그 비겁한 짓 하는 거 아들이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삭이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정말 결단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그때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단한 축복도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그 응답인 것이죠. 우리 성남 지역 건찰님 중에 기도 제목을 계속 올려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도 올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션홈 때. 근데 7년을 두고 기도하는 건찰님 중에 한 분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7년을 두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말을 들어보니까 알코올 중독에다가 막 사는 것도 너무 엉망으로 살고
아니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이제 구역 검찰님들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기도처럼 녹취록을 제가 돌려요. 일부러. 그리고 대문 잡고 기도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 모습도 한 번씩 봅니다. 근데 도저히 저 사람이 사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기도 제목에 올린 거예요. 7년 동안을 그 지역 살면서 저 사람 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집 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겠지. 그래서 같이 기도는 했죠. 그런데 이번 10월 달 초에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락방을 하는 시간에 자기가 딱 꼬박꼬박 챙겨서 온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니나 믿어라 이러면서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서 차라리 하나님 대신 나를 믿으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힘든 영적 생활을 하던 그냥 삶도 엉망이던 사람이 그 시간에 꼬박꼬박 다락방에 온답니다. 7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보고 제가 7년을 기도 응답받았고 너무 기뻐하면서 막 웃으면서 간증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현장을 두고 함께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시는 역사를 보는 현장 기도 응답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열매이고 우리의 목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부분에 미리 응답이 오고 미리 확정이 되고 미리 체험이 옵니다. 이때까지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미리 응답의 전제에는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응답을 왜 받을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정은 내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정확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체험은 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여유를 누리는 것, 문제 속에서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 자, 그 답을 찾는 기도, 그 답을 향한 발걸음, 그 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언약기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사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믿음을 회복하옵소서. 이 축복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또 혼자 또 교회에서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보좌의 능력과 시대 바꾸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